5면 정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뵙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평안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레이쇼 케이츠 스페포드, 이름이 좀 길지요? 이 스페포드 씨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또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가장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시카고의 대화재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큰 시련 앞에서 좀 위로를 받고자 남겨진 4딸과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좀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였던 무디 목사님이 그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기에 좀 도우려는 모양으로 아내와 함께 4딸을 데리고 1873년 11월에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타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페포드 이 장로님의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이 스페포드 장로님은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4딸을 그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잘 가던 가운데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12분 만에 2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총 313명이 탄 그 배 가운데 87명만 구조가 되었고 226명이 사망하는 큰 대형 해양 사고가 1873년 11월 대서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그래도 아내가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이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그 당시에 보냈는데, 그 전보에는 딱 2 단어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Saved alone, 홀로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며칠에 걸려서 받았는데, 이 말은 즉 4딸이 구조되지 못하고 그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스페포드 장로는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 배에 올라 아내를 만나고자 자녀들을 시신을 수습하고자 그 배를 타고 다시금 대서양을 건너는 그 가운데 그 배의 선장이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지금 4딸이 사고를 당한 현장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자 이 스페포드 장로가 한참을 기다리더니 그 망망한 배의 파도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well 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바울 일행은 로마로 향하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호에 갈아타서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훨씬 지났다라는 시기를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식하는 절기는 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데 왜 이 금식하는 절기의 시기를 정했느냐? 그 당시에 이 바다의 풍세는 11월에는 이 항해의 금지령이 내렸고 10월이 넘어가면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하는 10월 초까지의 시기를 훨씬 넘겼다. 지금 바울 일행이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지나가는 그 길은 풍세로 이 좋은 순탄한 항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화물선이었습니다. 곡물을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 안에는 276명이나 승선해 있다라고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는 죄인의 몸으로, 호성의 몸으로 그가 올라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번 항해가 좀 여러모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하였지요. 당연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계속 항해를 강행합니다. 시기는 항해가 어렵고 위험한 시기인데 강행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풍이 조금 불어서 잘 가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드디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세면 광풍이라고 합니다. 그 풍랑으로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가 싶더니 짐을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다. 3일째 되던 날은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배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지 못한 채 여러 날을 회류하게 되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채 그대로 망망대해의 풍랑에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침반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시기였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 선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시작을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 그 배는 오늘날 우리가 각자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이 캄캄한 밤에 어디에 계시는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바다와 밤이 우리의 인생 중에도 늘 찾아오고 혹 지금도 그러한 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방향도 잡지 못하고 바다의 표류 중에 있는 그 바울의 일행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기록했던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소망이 벗겨질 때 그때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 소망이 한 겹씩 한 겹씩 다 벗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대략 이때가 항해를 한 지 10나흘이 지날 때였습니다. 보름 동안 항해한 가운데 소망이 한 겹씩 한 겹씩 벗겨졌다라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풍세가 좋지 않아 더디 갔습니다. 간신히 겨우 도착했습니다. 광풍을 이제 만났네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배에 싣고 있던 거루, 바로 9명 정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저에는 모래톱이 있어서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여정이 갑작스러운 절망이 아니라 14일 동안, 보름 동안 항해하는 가운데 소망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살아보려고 짐을 버리고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상황이 악화됐느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방향도 잡지 못했지요.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렸지요.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붙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끈이 하나씩 다 풀려버린 상태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27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 인간적인 소망, 인간의 모든 자원의 소망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그 지점, 그 때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침대 덮쳐버리고 건강이 나아질 것 같은데 건강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견디고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고 취업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보았지만 나에게는 도무지 열리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용기 내어 다시 한번 나섭니다. 자신들의 권면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다시금 용기 내어 배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때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감정은 자신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말을, 지난번에 한 말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한 말을 좀 진심 어리게 믿어주십시오. 좀 믿어보십시오라는 그러한 감정의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진짜 그 276명이나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밤하늘에 별도 없고 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상고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안심하라라는 이 안심은 근거가 없는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를 23절이 그대로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풍랑 가운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소속, 자신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되새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바울에게 찾아오심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사역이 힘들었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주의 사자가 첫날 고린도에서 찾아오셨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옥중에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데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배 위에 전날 밤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옥에서 침몰하는 배 상황 가운데, 상황과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렸던 그 새벽의 기도 시간, 오늘과 같은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이 잠 못 드는 그 밤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자가 들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폭풍, 이 비바람 때문에 이미 받은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야 할 자리, 바울이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항해자를 누구 손에? 바울 손에,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폭풍을 멈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메시지를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폭풍이 그치고 평안함 속에서? 아닙니다. 여전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이 한 겹씩 한 겹씩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음식조차 여러 날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겪고 있는 폭풍을 지금 당장 그치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바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신 분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다시 바울은 안심하라 위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현실은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폭풍우를 넘어서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확신하며 고백한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날이 더 가야 그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힘겹게 휩쓸려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마침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해버리죠.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고백해버립니다. 계속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믿노라 선포하며 마침내 우리 배는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26절에 어떻게?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말씀해 주셨으니 그 섬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 찬양했지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고백하였습니까? 왜 찬양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스페포드 장로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면서 4명의 어린 자녀가 잠든 그 자리에서 그가 고백했던 딱 한마디, It is well. 이것으로 괜찮다. 이것으로 괜찮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1873년에서 1876년 3년이 흘렀는데요. 그 어려운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그 스페포드 장로님은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고백을 3년이 흐른 뒤에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친구였던 무디 목사님의 음악 전도사였던 필립 블리스, 그 음악 전도사님이 이 고백에 곡조를 달아서 작곡을 하여서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영어의 공명이 It is well,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 With my soul 이라는 제목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가운데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과 이 안식은 폭풍이 없는 자리에서 찾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된 안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찾아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눈앞에 파도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찬송은 413장입니다. 그런데 413장이라는 그 숫자 아래에 여러분 한번 영어로 적어져 있긴 하지만 스페포드라는 이 작사가의 이름이 1873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요, 평안과 위로라는 키워드 아래에 바로 이 곡을 적었던 무디 목사의 음악 전도사였던 필립 블리스라는 이름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3년이 흐른 연도 1876년이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찬양을 할 때 가사도 보지만 그 위에 누가 작곡을 하였고 누가 작사를 하였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It is well,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